전국의 불자님 여러분,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장안의 화제 보화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 성취하기 시즌 2가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일본에서 법문을 진행할까 합니다. 지금 여기는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동장사라는 절인데요. 이 동장사가 세워진 유래가 있습니다. 홍법대사가 806년에 당나라에서 불교를 배워와서 규슈 지역에 절을 최초로 지어서 여기에 그대로 옮겨 놓은 아주 영험 있는 절입니다. 그 다음에 대불도 어마어마하게 큰 대불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참배하셨죠? 네. 예. 근데 일본에는 한 가지 이색적인 불상들이 많은데, 여기 일본에는 서가 있는 부처님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큰 부처님 대불 중에서 서가 있는 대불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일본은 지진이나 그 다음에 또 큰 재난 같은 게 많이 일어나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불을 세워놓으면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일본 남자원에도 부처님이 대불이 누워있는 청동 열반사가 되어 있고, 여기에는 동장사에 있는 부처님 대불은 앉아있는 대불로 조성되어 있죠. 맞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본 국가의 타산지석이라 좋은 점은 배워야 됩니다. 뭐냐면은 일본은 재난과 그리고 화산과 또 그리고 지진과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세계 최고의 경제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던 계기가, 여기에는 종교가 이 다종교를 믿는데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불교면 불교, 기독교면 기독교, 이렇게 주로 한 종교를 믿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재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화산 폭발도 일어나고 위험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 종교로서는 불안해. 아까 우리 공항에서 올 때 큰 신장님인 관우 장군이 큰 창을 들고 서가 계신다 아닙니까? 공항을 지켜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일본 사람들 집안에 가미다나라는 조상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즉 일본 개인의 집안에 가미다나라는 영가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조상님을 모셔놓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석을 올리고 상식을 올리면서 가족들의 무사와 만사형통을 기원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조상신도 모시고 있고 또 불교도 믿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다에 있는, 바다에서 이렇게 재난이나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바다에서 또 용왕님도 믿고 있고, 그래서 한 사람이 세 가지 네 가지의 신을 믿고 있고 세 가지 네 가지 종교를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일본 국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떤 부처님 말씀을 전할 것이냐, 이 일본 지역에 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부처님 말씀을 전하니까 감회가 새로운데, 오늘 강의할 내용은 간절한 기도는 운명을 바꾼다. 따라서요. 간절한 기도는 운명을 바꾼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 5가지 제가 방법을 지금부터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포교하라. 두 번째가 불교 공부하라. 세 번째가 간절히 기도하라. 네 번째가 노력하라. 다섯 번째가 적선하라. 그래서 우리가 절에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곳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동장사까지 와서
같이 기도를 하고 참배도 하고 하는 이유가 불행하게 살기 위해서가 그런 게 아니고 바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설명 맞죠? 네. 그래서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기도하고 이 일본의 명산대찰 또 동장사 남장원 우스키 숯불 참배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좀 더 나은 삶이란 것은 불행한 운명에서 불행한 삶 속에서 행복한 삶으로 좀 나의 인생을 개선시켜보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기 때문에 절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팔자 좀 고치려고 절에 와서 기도하고 또 부처님께 매달리고 간절하게 소원을 빌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5가지 방법, 어떻게 하면 운명을 바꾸는가, 5가지 방법. 첫 번째 포교하라, 두 번째 불교 공부하라, 세 번째 기도하라, 네 번째 노력하라, 5번째 적선하라. 한 가지씩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3계 스승이자 사생의 자부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제자 60명이 생겼을 때 그 유명한 포교선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60명의 제자들 모아놓고, 자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전도의 길을 떠나라. 나도 또한 전도의 길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길은, 포교는 우리 모든 불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영광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요즘 이 포교가 한국의 불교도들한테는 별로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포교하는 행위를 터부시하고, 그리고 포교하는 이 행동을, 또 포교하는 마음을 저급하게 생각한다든지 남의 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포교 자체가 큰 기도이고, 법담스님도 포교하러 이렇게 일본에 왔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각설하고 포교를 잘할 수 있는 4가지 원칙을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제시를 해볼까 합니다. 포교를 잘할 수 있는 방법. 법담스님 포교를 참 잘해요. 신도님들이 절에 오셔가지고 스님 우리 남편 좀 포교해 주세요. 아무리 약이라도 절에 안 오는 거예요. 왜? 알겠습니다. 전화번호 주십시오. 해가 제가 전화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술술 풀 겁니다. 보아서 법담 스님입니다. 아, 스님 테레비 봤습니다. 내일 모레 큰 행사인데 우리 절에 공양 함께 하러 오세요. 이래가 포교를 하고 이랍니다. 저도 열심히 포교를 합니다. 그러면 포교에 4가지 원칙이 있는데, 4가지 방법. 첫 번째, 따라하세요. 포교를 수행으로 생각하라. 포교를 수행으로 생각하라. 여러분들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남편, 아들, 딸, 또 친구분들 열심히 포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불교도인들은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불교인들은 이 포교가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신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수행 프로그램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수행 프로그램을 잘 짜면 이 기도와 수행이 대중의 힘에 의해서 저절로 기도가 되고 저절로 포교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요한 곳에서 자신을 지키고 참선하고 자선하는 것도 좋지만은 시끄러운 곳에서 몸과 마음이 힘든 중생들을 제도하고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자신의 본 마음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큰 기도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 살다 보면은 남의 눈 때문이라도 계율을 지키려 애를 쓰게 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 포교 자체가 수행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운명을 바꾸는 방법, 첫 번째 포교하라 중에 두 번째
따라하세요. 즐기면서 포교하라. 즐기면서 포교하라. 즐기면서 포교해야 돼요. 그래서 포교는 즐기면서 해야 돼요. 아까 어느 보살님이 또 대구에 있는 신도님들 5분을 이렇게 포교해가지고 모시고 왔는데, 그래서 가르치기 위한 공부를 하면서도 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공부가 된다면 더 없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즐기면서 하는 포교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고 허무해집니다. 그리고 저도 불교대학을 운영하면서 금강경이라든지 또 성현들의 좋은 말씀, 그 다음에 큰 스님들의 조사록들을 불교대학에 녹여가지고 수업하는 데 쓰고 있는데요. 정규 공부 시간에 과목으로 내가 택하고 있는데, 포교를 해도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급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재미를 잃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늘 부처님의 행을 모델로 우리가 삼으면서 부처님의 그 인생, 우리 부처님의 인생 후반부 45년이 평생 중생들을 위해서 포교하고 중생들에게 거룩하신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신 그 삶을 따라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을 도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어떻게 가야 이 운명을 바꾸면서 인생을 보람되고 알차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부처님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45년간 일선에서 포교를 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우리가 포교의 전선에 뛰어들어야 돼요. 부처님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건지, 그리고 부처님 제자로서 그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그것을 가슴에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포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수행하면서 순경계가 생기고 역경계가 생깁니다. 바로 역경계는 마장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고 포교를 하고 수행을 하는데 마장과 고통과 역경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기도도 포기하고 수행도 포기하는 이유가 역경과 고통이 닥치더라도 고통아 오너라, 역경아 오너라, 내 이 역경과 고통을 이겨낼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하고 포기하고 수행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라.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라. 포교는 결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포교하러 일본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몸과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투자를 해야 돼요. 제가 또 21세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MC로 진행하면서 또 많은 분들을 포교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교는 내 온몸과 마음과 혼을 던져 바쳤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나가 시로나국에 가서 포교한 열정과 또 이차돈 성사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지고 순교 정신, 그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불교를 지킨 그 순교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포교는 투자에 투자를 거듭해야 됩니다. 그럼 뭐를 투자해야 되느냐?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전단지 배포, 또 자료집 발간, 최첨단 시설 갖추기, 또 인터넷 운영, 또 종무원 양성, 또 출판사를 통한 교재 발간, 또 문화센터를 위한 간접 홍보 등 이런 데 시간과 열정과 몸을 투자를 해야 될 말입니다. 그래서 포교는 결국 열정 없이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법담스님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넷째, 이 포교 따라서 전략을 잘 세워라. 전략을 잘 세워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교는 치밀한 기획력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다종교 문화에서는 포교는 사실 전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종교가 많기 때문에. 맞죠? 또
불교 믿고 다니는 불자가 어느 저리 다니다가 하는 일 안 되면 다른 종교를 바꿔버려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 종교의 정서를 분석을 하고 그 성향을 이해해 가지고 우리 불교의 정확한 현주소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이기만 해서는 금방 열정과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사회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온몸과 마음을 바쳐서 치밀한 기획력과 전략을 세워 가지고 포교를 할 때 좋은 결과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서요. 불교 공부를 하자. 불교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법담선생님과 같이 불교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속적인 공부는 오히려 내 마음을 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지식은요, 시대에 따라 트렌드에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지식은 세월이 바뀌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불교 공부, 부처님 공부만큼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 속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 속에는, 불교 공부 속에는 인생이 있고 세계가 있고 우리 중생들의 생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불교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서요. 정견. 바로 봐야 돼요. 즉 바른 견해가 있어야 됩니다. 바른 인생관을 확립하고 바른 안목을 보기 위해서도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즉 뭐냐? 따라서 생각의 혁신, 마인드의 혁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어야 내 습관이 바뀌고, 내 습관이 바뀌어야 내 생활이 바뀌고, 내 생활이 바뀌어야 내 행동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어야 내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그대로 있어갖고는 절대로 달라질 수가 없어요. 바로 정견의 확립.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8정도를 만드신 게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는 8정도 가운데서 정견,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견, 올바르게 봐라, 바르게 봐라, 똑바로 봐라.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야신경에 보면 안이비설신이가 나오는데 일상생활 모든 것이 다 보는 겁니다. 다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반야신경에 안이비설신이 나오죠. 눈으로 보지요. 그 다음에 귀자, 이 귀로 들어보지요. 아니, 비. 코로 냄새 맡아 보지요. 그 다음에 설, 혀로 맛봐 보지요. 그 다음 신, 몸으로 느껴보지요. 의, 생각해 보지요.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견, 올바르게 보고 똑바르게 봐야 돼요. 그래서 바른 견해를 그러면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바로 불교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나의 정견이 확립되면은 생활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 두 번째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생활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동장사에 와서 기도하고 참배하고 이래 보다 보면 세상을 보는 시야가, 세상을 보는 안목이 더 맑아지고 더 넓어지고 더 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스님하고 같이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법문 듣고 동장사에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해야 되며 불교 공부를 해야만 나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사회에서 잘 살려고 발버둥 치도 불보살님의 한없는 가피가 없이는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웅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큰 업적을 일으킨
사업가라든지 또는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일을 한 큰 성현들은 절실한 종교의 믿음이 있다, 절실한 종교의 신심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즉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생이 다하는 날까지 불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따라서 기도하자. 우리가 운명을 고치고 우리의 운명을 밝게 아름답게 빛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요. 기도하고 기도하라. 기도하고 기도하라.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부처님의 가피를 느낄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많은 수행법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인생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하나의 수행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훨씬 더 자신감이 있고 삶이 행복하고 진취적이고, 제가 기도 많이 하니까 자신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이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원대한 큰 일을 한 사람들은 그 종교가 어떠한 종교를 할지라도 간절한 신심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남편에게, 아들, 딸에게, 부모님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절에 가실 때 가족들한테, 남편한테는 여보 나 오늘 기도하러 가요. 아들, 딸들한테도 오늘 엄마가 기도 좀 하고 와야 되겠다. 부모님한테도 아버님, 어머님 제가 기도 좀 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와야 돼요. 왜냐? 그렇게 하면 자식이든 배우자이든 부모님이든 다른 가족이든 간에, 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저분의 기도 덕분이구나 하면서 그걸 느낀다 이 말입니다. 어떤 남편이, 잘 들으세요. 어떤 남편이 하는 일이 안 돼. 그러면 부인한테, 야, 이 절에 가서 좀 빌어라. 내가 기도 좀 해라 이럽니다. 그것도 좋지만은 기도하는 당사자, 사업하는 남편이 와서 부처님 전에 삼배를 하는 게 더 올바른 기도겠죠.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거사님들이, 남자분들이 바깥어르신께서 새 차를 뽑습니다. 새 차. 절에 와서 부처님께 기도할 생각 안 하고 부처님께 절을 삼배해야지, 차 대가리라도 대고 절을 삼배를 해요. 운전을 지가 하지 차가 합니까? 지가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운전하는 당사자가 부처님께 와서, 신장님께 와서 간절하게 삼배를 하는 게 좋단 말입니다. 차 대가리가 뭘 알아들어요. 그 앞에서 절하고. 그런 올바른 불법 공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맞죠? 예. 아마 여러분들 남편이 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부처님인 자성불과, 그리고 이 우주에 가득 찬 법성불이 만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따라하세요. 기도란 자성불과 법성불을 만나게 하는 행위.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내가 바로 우주가 되고 우주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엄청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할 때는 첫째,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기도, 생자를 위한 기도가 있고, 둘째,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망자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백중철에는 망자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지장제일에도 망자를 위해서, 조상님을 위해서,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선망 부모님의 조상을, 선망 부모님의 공덕을 기리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평상시 때는 가족의 만사형통과 소원성취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까지 했죠. 네 번째가 뭐냐? 우리가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네 번째 따라서 노력하자. 노력하지 않고서는 어떤 일을 해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담 스님은 저 법담 스님은 행운의 사나이다 이리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법담 스님은 행운의 사나이입니까? 노력의 사나이입니까? 노력의 사나이입니다. 잘 안 해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고서는 어떤 일을 성취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천재라고 일컬어진 사람도 피나는 노력과 연습만이 오늘날의 그런 훌륭한 결과물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박세리 선수가 그냥 쉽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법담 스님이 이 자리에 나이롱뽕으로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박세리 선수 다리 한번 보십시오. 걸을 때 다리 한번 보십시오. 그 근육 얼마나 많은 노력과 많은 연습, 많은 훈련을 해서 그렇게 튼튼한 다리를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좀 더 나은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되려면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꿈과 희망을 이루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정진바람이라는데, 보시지계인욕 정진선정 지혜 중에서 6바람일 중에서 정진바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좋은 결과물이 있으려면 피나는 노력과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눈물을 흘리는 노력이 있었을 때 좋은 결과가 오는 법입니다. 그 때문에 노력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강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즉 현재적 의지의 극대화가 바로 노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온몸과 마음을 던질 때 좋은 결과가 오는 법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최상의 노력을 통해서 최상의 결과와 최상의 노력을 통해서 최상의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5년 전, 10년 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사람도 필요 없고, 앞으로 몇 년 후에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사람도 필요 없는 거예요. 바로 지금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네 번째가 됐고, 다섯 번째는 뭐냐? 다섯 번째는 바로 적선입니다. 따라서 적선. 즉 복을 쌓고 선의 공덕을 쌓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선하지 아니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복을 짓지 아니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이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적선지가 필류유경이란 말이 있는데, 즉 적선하는 집안에는, 복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선친이 복을 쌓고 덕을 쌓으면 그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복 짓는 일, 그럼 적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끊임없는 봉사도 중요하지만은, 따라서 마음을 잘 쓰자. 마음을 잘 쓰는 그것이 다 적선이 되는 겁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을 한국불교 대표 스님이, 법담 스님이 열정적으로 강의하면 ARS 한번 눌러주시고, 기분 좋다 싶으면 후원도 좀 해주시고, 그것도 큰 적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복을 쌓고 적선을 하고 성근의 공덕을 쌓는 것도 좋지만, 단체를 통해서 여러분들 단체를 통해서 공양하러 오셨고, 단체를 통해서 봉사로도 오셨다 아닙니까? 그런 단체를 통해서 할 때는 더 수월고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적선하는 마음을, 복을 쌓는 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선인성가요. 악이 낫까요? 선인성가 악이 낫까라는 부처님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 인을 심었으면 선의 결과가 오고 악의 인을 심었으면 악의 결과가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콩 심은 데는 절대 팥이 날 수가 없어요. 팥 심은 데는 절대 콩이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복덕을 또 갖춰야 돼요. 복덕을 갖추어야 적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러면 이 복에는 뭐냐? 많은 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에는 물질적인 풍족함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저 사람 복이 많다, 복덕이 있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무리 청밀하게 산다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20평 아파트 살면 자기는 10평 정도 되는 원룸에 살 수 있는 그런 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그런 물질적인 복에는 신경 안 쓴다 하겠지만은 스스로 잘 돌이켜보면 지어놓은 복이 없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부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 짓는 인생이 됩니다. 선인 성가요 악인 악가라. 선인 락가요 악인 고가라. 착한 업을 지은 사람은 좋은 결과가 오고 악한 업을 지은 사람은 고통의 결과가 온다. 선인 성가 악인 악가. 복이라는 것은 뭐냐? 복덕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내가 어떤 과를 받는 것을 복받는다는 거예요. 복받는다. 내가 물질적으로 어떤 좋은 결과를 받는 것을 복받는다. 그리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를 더 좋게 본다든지, 나를 더 아름답게 본다든지, 또 인정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보다 내 말을 더 신임한다면 그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처럼 복과 덕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점이 있는데, 복덕을 쌓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적선을 해야 한다. 적선이란 것이 뭐 지나가는 어려운 사람 돈 주는 게 적선이 아니고 바로 공덕을 쌓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적선이다 말입니다. 이 스님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큰 복덕을 짓는 거예요. 좋은 말을 많이 하면 말대로 돼버립니다. 나쁜 말을 많이 하면 말대로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은 말에는 기가 있고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신구의 삼업으로 좋은 말, 칭찬의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애를 먹이더라도 이는 네 애비 닮아서 그렇나 이렇게 하지 말고, 에라이 이 축복받을 놈아, 에라이 이 대성할 놈아 하면서 좋은 말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자로서 나의 운명을 바꾸려면 몸과 마음이 힘든 사람을 포기하고, 포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잘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됐다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포기를 많이 하는데 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성불 보고 소원 성취해. 그 공도로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을 많이 시청을 하고 그 보는 시청자들이 행복해져. 그 공덕으로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이 번창하는 겁니다. 포기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적선을 하는 것은 바로 불자로서, 불자 개인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운명을 바꾸는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합니다. 법담 선생님도 기도합니까? 저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저 지금도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제가 3시간, 4시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또 알고 보면 공부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정말 재밌어요. 인생에 무궁무진한 좋은 것을 다 얻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봐야 돼요. 어린 아기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장난감 갖고 놀지 말고 무릎팍에 딱 앉혀가지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또 만화책을 읽어주더라도 같이 정감을 나누면서 책을 읽어줘야 돼요. 책 속에 모든 길이 있는 거예요. 공부보다 더 재미가 없어요.
사람을 사귀는 것은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가 있지만은 부처님이 경전을 공부하고 부처님이 경전을 대하고 해가지고는 절대로 상처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보다도 자는 것보다도 사람 사귀는 것보다도 이 불교 공부가 더 재미있고 훌륭하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세 번째 기도하라 했지요.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더라도 성지순례 간다든지 다란이 기도 간다든지 할 때 그 간 버스에 탄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서 반야신경도 하고 108배도 하고 천수경도 하고 신묘장구 대다란이 기도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다른 절에서 법문을 하더라도 또 일본에 와서 법문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시만 되면 지금 기도할 시간인데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기도할 시간인데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밤 새벽 1시에 잠을 자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돼. 근데 알람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자명종이 없어.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될 때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해요. 마음속으로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1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딱 떴는데 정각 새벽 3시라. 그런 경험 있죠? 그런 사람의 긍정의 에너지를 깨워서 기도하는데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는 아까 제가 노력하라 했죠. 노력. 그래서 제가 노력 안 하는 사람인 줄 압니까? 저 알고 보면 노력꾼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일이 되는 것은 비진리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정진해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이 마르면 내가 목마른데 해갖고는 소용없어요. 내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뭔 일이 잘 되겠거니 하면서 감나무에 감 떨어지듯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혹시 지금 가진 게 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세월 지나면 다 까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그 점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까먹을 수도 있는데 내가 노력해가면서 내가 기도를 해가면서 내가 적선해가면서 모아가면서 이걸 까먹어야지 모아가면서 써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단언하건대 법담 스님은 무진장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자님들도 이 화면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노력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뭐라 했죠? 적선했죠. 제가 적선을 많이 합니다. 안 할 것 같습니까? 많이 합니다. 적선이 뭐냐? 덕을 베풀고 복을 베풀고 선의 공덕을 쌓는 겁니다. 저는 이 법문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적선인지 얼마나 큰 보시고 부처님 말씀을 거룩하신 부처님 말씀을 보고 이 방송이 위력이 대단한 것이 지금 여기 보면 몇십 명 앉아 있지만은 TV를 보는 불자인들은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거룩하신 부처님 말씀을 재밌게 활기차게 힘있게 준비를 해가지고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운명을 바꾼다. 그래서 법담스님의 법문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부산보각사,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울산보각사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 따라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세요. 간절한 기도는 운명을 바꾼다. 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